며칠 전에 우리 동규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NGO 단체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이 동규 목사님은 좀 독특해요. 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좀 하다가 그만두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나왔는데 또 교회 자리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하던 가운데 저 남미의 파라과이에서 이렇게 목사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서 목사님 파라과이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은 다 어딨냐 하니까 아이들은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아들이 이제 의과대학 이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외국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도 나왔죠. 그 딸은. 자,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해외 집회 다녀본 결과 해외라는 것은 만일에 이민자로 가서 살면 몰라도 목회자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쯤 되면 아마 갈등도 오고 할 건데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보기 그대는 가서 영어도 많이 했고 유학했고 그러니까 미국 목회하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청빙이 들어오면 미국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파라과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우리나라 농업 이민의 제일 첫 번째가 파라과이입니다. 제가 알기로 60년대 초, 중 말에 이제 이민을 시작했거든요. 농업 이민. 그래서 파라과이 갔다가 이분들이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지금 브라질, 그리고 남미 쪽에서는 전부 어떤 데 성공했냐면은 주로 보면 의류, 옷. 이제 의류 계통에는 뭐 브라질 같은 데는 한 70% 우리 한인들이 전부 상권을 장악했어요. 아르헨티나도 가보니까 아르헨티나를 2번 집회하러 가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한인들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정확한 이민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그 당시에 한 3만 명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브라질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남미는 치안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데는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농담하면서 남미에 너무 히스패닉계 가난한 사람들은 청부 살인을 눈 깜짝하지 않고 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500불만 주면 언제든지 한 사람 죽이는 건 동의해 준대요. 돈 500불만 주면. 그런데 1000불 주면 원하는 대로 죽여준대요. 기관총을 들고 가가 이렇게 쏘아줄까 동그랗게 쏘아줄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 이야기도 제가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이야, 정말 그러냐 하니까 여기 마약하는 사람들부터 아주 눈이 돌아간 사람 많다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제가 마탄사라는 지역에 가서 집회를 했으니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가서 너무 오랜 시간 있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에 나와 있다가 지금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NGO 단체 지금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카톡을 보내온 내용이 뭐냐? CBS 방송에, 미국 방송이죠. 미국 CBS 방송에 아주 쇼킹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 이제 미국 CBS 방송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을 실제 상황을 이제 보내왔는데 무슬림 한 여인이 어떤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무슬림 여자, 이슬람 여자죠. 무슬림 여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거의 다 이슬람이 거의 다 이집트에는 콥틱 교회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테러 당하고 그걸 하고 있죠. 대부분 뭐 한 80, 90%가 다 이슬람들이니까요. 그것도
중간에 아주 강경 이슬람도 있고 또 탈레반 지금 세계 문제가 된 지금 자살 폭탄하고 있는 탈레반들도 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강경 이슬람인데 세상에 이제 그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난 이 무슬림 남자가 아내를 현장에서 살해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도 능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성경 읽고 예수 믿는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엄마 품에서 이야기 듣고 전도받았던 아이들 8살짜리하고 젖먹이 애 둘이를 아내는 죽이고 그 둘이를 공동모지에 가서 같이 끌어모아 먹었어요. 세상에.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제 여러분 이집트 여행을 가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하이웨이라 이래 있거나 도시 있으면 그 아래쪽에 옛날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자리. 근데 그냥 공동묘지로 사용하는 거죠. 너무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도 공동묘지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걸 철거하려는데 반대하고 해서 공동묘지에 지금도 공동묘지는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공동묘지에 지금도 서민들 많이 살아요. 그 앞에 슈퍼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앞에. 어쨌든 그 공동묘지에 끌어모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한 보름 뒤에 이 공동묘지에서 다시 이제 그걸 시체 한 구를 묻기 위해서 공동묘지 그 이제 끌어냈는데 엄마는 죽었는데 8살짜리 애하고 갓난 아기가 살아있은 거예요. 야단이 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집트 국영방송이 데리고 와가 너 어떻게 살아있었냐 그걸 인터뷰를 했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인터뷰가 나가니까 이걸 지우지를 못해가 그대로 방송된데 아이가 8살짜리 날인 아이가 내가 동생하고 이렇게 됐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먹을 걸 주었고 보름 동안 그리고 동생 아기는 갓난 아기인데 죽은 어머니를 자꾸 해서 젖을 먹여서 그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손에 보니까 못자국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방영함으로 그 지역과 이슬람 전체 그 국영방송이니까 전부 그 보는 사람들이 왜 끌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주 쇼킹한 사건을 미국 CBS가 그걸 다룬 것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며 너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로 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마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무감각해요. 오늘 이제 말라기 말씀을 진행하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언약을 재확인하는 저희 여러분이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지만 우리는 단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계속 진행되는 내용은 그겁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기를 원하려면 몇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첫째,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마음에 새기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잘 되지 않는가?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루에도 10번 일어나는
삼가 예수님 말씀대로 탐심을 멀리하라 했는데 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에서의 계속해서 말라기 2장에는 좀 듣기 거북한 저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 어떻게 말라기에서는 이게 적용이 됐냐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저주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마음이 떠난 것이 바로 저주받은 상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라기서는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서 떠나 있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마음이 떠났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그 구체적인 것이 1절부터 4절에는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종자견책이라 했는데 자녀에게 내리는 축복이 없어진다. 심각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대로 112편, 시편 112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후대가 강성하며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 후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이때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난다 할 때 이게 벌케이트 주석에 보니까 자녀들의 팔을 자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팔 잘리면 어떻게 되죠? 장애자라도 보통 양쪽 팔이 다 잘린데 팔을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종자견책, 너희 자녀를 자른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 두 번째,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 똥을 얼굴에 바른다. 이게 페레시라는 건데 이 페레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네가 모든 일들을 하면 얼굴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네가 떠나 있기 때문에 넌 너 나름대로 잘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는 결론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했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너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너의 자녀가 견책, 잘려진다. 두 번째, 바로 희생의 똥을 바르겠다는 것은 얼굴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 세 번째는 생명과 평강이 없어진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영원하다 했는데 생명과 평강이 없어져 버린다. 레위 자손과 맺은 언약 그 모든 것이 파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랬죠? 탐욕, 탐심, 탐하는 욕심이 탐욕 아니에요. 그렇죠? 탐하는 욕심, 삼과 탐심을 물리쳐라. 탐하는 마음을 물리쳐라. 탐욕, 탐심은 교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탐심, 탐욕 이게요 정말 쉬운 상대 같아도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조금만 놔두면 그냥 잘 안 돼요. 교만이, 탐욕이, 탐심이 작은 거에서 만족해야 어느 정도는 만족할 줄 알았는데요 요거 하면 이만큼, 이거 하면 이만큼. 여러분 이사회 보면 아시죠? 한 번도 입지 않는 거, 쓸데없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사하면 어떻게 되죠? 버려. 이 버릴 줄을 또 알아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건 버려야 되는데 온갖 거 다 가지고 있는
영적 쓰레기,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아라는 것을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자아를 나타내려는 인간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탐심으로부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가 네 탐심을 물리쳐라. 니고데모하고 대화도 그렇죠. 내가 선한 선생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네 율법을 지키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든지 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내가 너 보니까 부자구나. 너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 나 따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의 본질의 의미가 진짜 다 팔아버리고 노숙자 대가 따라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이 사람은 재물과 자기의 위치가 더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에게 걸림돌이 되는, 너가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탐심이 걸림돌이 되면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9절은 제사장들의 타락을 내용 분석을 해보면 제사장들의 타락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시의 제사장, 오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종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입술이 열려지면 언제나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올바르게 바로 가르쳐야 된다. 며칠 전에는 제가 가르치던 제자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지금 자기가 맡아 하는데 목사님 잘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너무나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서 마음을 두지를 못하고 이러지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가끔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전화 받고 해서 전 멀리 있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도 갈 수도 없고 언제나 기도하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저 멀리 있는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가 이제 마음을 먹고 주일학교 내가 교사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진짜 제대로 한번 양육을 해봐야겠는데 공과를 뭘 하면 좋겠느냐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이런저런 물어보고 나름대로 또 저것도 보고 결론을 얻었어요. 계단공과 총회에 나온 거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결론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고 너다. 너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너가 진짜 한 영혼을 아끼면 간절히 기도하는 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들은 다 돌아온다. 아멘. 근데 어떤 공간을 사용하고 어떤 거 갖다 대고 해도 너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한다면 그 결과는 아이들의 영혼의 변화는 큰 기대할 수 없다. 내가 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리의 법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법과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에, 우리가 하는 말의 입술에 불의가 없어야 한다. 왜 없겠어요? 불평, 불만, 너무 안 될 때는 입술에 불평, 불만, 불의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는 입술에서 내지 않아야 돼요. 아멘이죠? 이것이 오늘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너의 입술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너의 입술과 너의 영혼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 너의 입술로 불의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불의.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잘못하면 건성으로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기 제일 큰 문제가 생겨요. 예. 나는 초신자나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교회당에 달라들거나 아니면 뭐 목회자한테 달라드는가, 그런 사람 잘 못 봤어요. 오히려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잘못 머리가 돌아가거나 꼭지가 돌아가면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요,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정말 불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사장들의 타락, 책망을 하면서 세 번째가 화평과 정직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화평과 정직.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요,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다툼을 하지 말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언제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다툼과 정직, 다툼이 없어야 하고 화평과 정직 중에 하나님과 동행해라. 만약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투었으면 화평과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요, 죄로부터는 멀리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 죄로부터는 멀리 떠나라.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이 죄로부터는 어떻게 하든 멀리 떠나라. 그 죄 가까이 못 떠나고 죄 가까이 붙어 있지 말고 죄로부터는 멀리 떠나라. 이것이 오늘 5절에서 9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괴사와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놨어요. 이것을 구체적 증언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잘못했다. 이제 잘못을 지적했는데, 첫째, 이방신과 결혼했다. 이방신들하고 결혼했다. 하나님의 성결, 즉 거룩함을 더럽혔다. 이게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세속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별로 구별이 안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오늘 말라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 괴사와 가증한 일의 첫 번째 세소가 됐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반성해야 합니다. 세속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이 안 되는 것, 그렇게 되어버렸다. 출애굽 때도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이쪽으로 서라,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이쪽으로 서라.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이 땅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았어요, 정직해야 된다.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요, 세속화는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에 우리가 더럽혀진 걸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세마포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더럽힘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 야곱의 장막, 야곱의 하나님이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주세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기다리는 분이에요. 오늘 책자에 보니까 헬렌 켈러 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책자가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봤는데 1880년에서 1968년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에요. 헬렌 켈러가 1880년부터 1968년이니까. 근데 태어났을 때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태어날 때 앞을 못 보고 눈 멀고 또 귀먹은 아이였다.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괴성을 지르고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아이를. 그런데 인생의 순환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었던 하나님 잘 믿는 슬레반이라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슬레반이 이 아이에게 가까이 옵니다. 이제까지 모든 가정교사나 모든 교사들은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눈 못 보고 말하지 못하는, 귀머거리니까 당연히 말하지 막 괴성을 지는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뭘 가르칠 것이냐 생각하는데, 이 슬레반이라는 선생님은 헬렌을 진짜 자기가 하나님 이 영혼 아이를 사랑하는가 기도를 해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영혼을 하나님, 이 영혼도 하나님 뜻이셔서 세상에 보내실 건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해서 스킨십 하면서 만지면서 같이 이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글자를 가르치는데요,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앞을 못 보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헬렌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당시에 미국도 1880년이니까 뭐 수도가 팍팍 나오는 그런 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잘. 근데 이제 펌프하는 우물가에 데려갑니다. 우물가에 데려가가지고 잠깐 세워놓고 펌프 짓을 막 해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한테 물을, 손을 당겨서 손바닥에 물을 붓습니다. 자, 손바닥에 물을 착 부어놓고 난 뒤에는 이제 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이 너의 손에 닿는 것이 뭐냐? 이것을 가르치는데 water, 이거를 스페링을 손바닥에 써줍니다. 물이라는 걸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이제까지는 다 가르치려 하는데 실제로 제시물과 지시어가 같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하게 제시물과 지시어가 같다는 것을 헬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우물가에 데려가 가지고 펌프 짓을 해서 손바닥에 물을 찍어 발라서 물을 탁 해놔놓고는 거기에다가 워터를 탁 쓰는 거예요. 이때 헬렌 켈러 자서전에 보면 자기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다. 내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부터 헬렌 켈러는 이제 글씨에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말로 가르치려 하고 막 이거 다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정말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는 것을 믿을 때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믿을 때만 성령이 역사해요. 제가 1968년도에 하나님 만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보고 미쳤대.
미쳤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 미쳤대요. 근데 사람들을 쳐다보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쳐다보니까 그 영혼들이 환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거 어찌 할 수를 모르겠네.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학교에 스쿨버스 운전사가 있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맨날 술 먹고 그 노름하고 해가지고 밤새고 아침에 졸면서 그 학생들 옮기고 이러는데 그 부부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맨 술 먹고 아무나 하여튼 뭐 집에 노름하고 아내 때리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은혜 받고 그때는 몰라서 그냥 뭐 은혜 받기 전에 했으니까 은혜 받고 그 사람을 탁 쳐다보니까 그 안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막 절제가 안 될 때니까 내가 쳐다보면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런 몸짓짓 하면 사고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은 얘기는 있고 벌벌 떨더라고. 그렇게 하면 진짜 사고나. 엉터리로 하나님 믿고 전부 거짓말하고 맨 노름방에 가 노름이나 하고 그러면 사고나. 두 번 소리를 지었어, 교무실에서. 그러더니 뭐라고 막 화를 내면서 뭐라 막 벌벌 떨다가 화를 내면 가더라고요. 한참 교무회의하고 한참 있는데 나중에 수업 시작하기 전인데요. 벌벌 떨면서 교무실에 꿀 앉아서 왜 그러냐 하니까요. 진짜 신촌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이렇게 가가지고 저쪽 닭백숙 하는 동네 고현 신촌 그 돌다가 할머니 치워버렸어요. 할머니 튀어져 나가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했는데 벌벌 떨고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사고 낸다는 게 나한테 오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또 절제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도 이게 절제가 안 될 때니까 사고나 막 소리 지르고 이게 막 벌벌 떨고 와가 빌고 그러니까 온 학교가 발칵 뒤집어져서 교장선생님 쫓아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선생이 사고 난다 했는데 사고 나가지고 뭐 이러니까 나를 점쟁인 줄 알고 처음부터 머리 아팠어요. 이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예. 나중에 뭐 술도 끊고 노름도 끊고 한 몇 년 있더니 은혜 못 받으니까 처음에는 좀 가더니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고. 떠나올 때는 뭐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전화해서 뭐 학교 경력 증명 뭐 해가지고 제출하라 그래서 경력 증명하는데 그 사람이 받더라고. 목사님, 예, 그랬더니 저 요즘은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더라고. 그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는 건 참 중요한데 언약을 재확인하는데 끊어버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헬렌 켈러 이런 사람, 슬리바닌이 이 영혼을 사랑하는 열린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시어와 지시물이 같다는 것을 이 아이가 장애자라도 앞도 못 보고 귀도 안 들리는 이 장애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어요.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기도하면 그 영혼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결혼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용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폭력하고 오늘이나 그때나 나쁜 건 다 비슷해요.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는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말씀합니다.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지 마라. 괴상한 일, 괴사를 행하지 말라. 눈물과 울음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고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을 나는 미워한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정이 깨어지는 게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진심으로 없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참 어쩔 수 없어서 어떨 때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 가정도 아름답게 꾸며가며 최선을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17절에 오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뭘 해놔놓고, 좋은 이야기도 말로만 해놔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하는 말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 하고도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도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손을 내미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고는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언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이야기를 행동과 말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표출을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항아리라는 책자에 보니까 깨어진 항아리를 항아리 두 개를 가지고 아마 물을 푸는데 항아리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물찌개에. 근데 한쪽은 항아리가 금이 가가지고 계속 물이 새고, 한쪽은 항아리가 아주 금이 가지 않았으니까 아주 물이 잘 담겨지는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 두 개를 가지고 찌개를 지고 오는데, 집에 오면 우물가에서 지고 오면 깨어진 항아리는 반밖에 안 남고 깨지지 않는 항아리는 언제나 온전한 물이 남아 있었어요. 깨어진 항아리라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물을 다 붓는데 주인이 그 멀리까지 갔다가 수거해가 물을 다 해가지고 이쪽에 가져왔는데 반밖에 없고 하나는 온전하게 물을 다 해낸 어느 날 깨어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님, 나는 온전한 항아리가 못 돼가지고 주인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물을 다 붓지만 물은 언제나 반밖에 남지 않아서 저를 버리고 깨끗하고 튼실한 항아리를 다시 준비해가 하시지요.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주인의 말이 걸작이에요. 나도 너가 깨어진 것을 알아. 거미 가서 너가 그래도
완전히 파산당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그 깨어져서 흐르는 물자국에 너는 깨어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팠지만 네가 깨어지면서 흘렸던 그 물자국에 생명의 꽃이 핀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우리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다고요. 내 모습 이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러나 신앙생활은 최선과 정직이 중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하면서 이 말라기를 강해가면서 오늘 이 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명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반쯤 깨어진 항아리처럼 다 부족하고 여기 큰 사업가나 대단한 사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에 생명이 꽃이 피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더 넓은 데 더 많은 곳으로 세계 선교에 동참해서 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